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려 하는 까닭에 사도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 표현할 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받는 일에, 교회를 선항하는 일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서신 처음에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이라 하면서 그 복음을 지금 혹 자기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저주받을 것이라 선언할 정도입니다. 거짓 선생이 자기네가 예루살렘에서 왔고 기둥같이 다들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에게 직접 배운 사실을 들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불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 받는 것보다 그런 건 늘상 있는 것이니까 그보다 변질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걸 염려해서 자기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그처럼 자기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강조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까닭없이 오해와 불신을 받는 게 괴롭고 슬픈 법입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한 법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불신을 받아서 거짓이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참 힘들지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한 사도는 말할 게 없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 한 그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만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어떻게 사도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그 부름에 순종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열심에 휩싸여 교회를 핍박해서 누구보다 사도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신인데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은혜로 사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을 때에 혈육과 은연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분들의 허락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밝힙니다. 자기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고 이방인 사도로 보냄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예루살렘을 회심 후에 안 갔느냐?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는 당연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혹은 거짓 선생들이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들을 들어서 바울 선생은 다른 사도보다 못하고 그의 복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선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오해와 거짓을 바로잡고자 사도가 특별히 두 번의 예루살렘 방문에 관하여 해명합니다. 18, 19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연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연대 알면은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연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서 제가 살필 때 가장 적절한 사건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 했는데 이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 이유를 가리킬 겁니다. 이 이후라 하는 말을 그 후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항상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다음을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아라비아로 간 사건 후라이 말이죠. 사도행전의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0절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 바울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유대인 신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게 11장 22절이에요. 사도행전. 그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이 거기 있는 걸 아는 거죠. 가서 그를 불러다가 함께 이방인 사역에 힘씁니다. 11장 25, 26절입니다. 사도가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나오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 길리기아에 자기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낸 다음에 곧장 그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 다소로 갔는데 그 후에 직후에 바나바가 다소로 온 것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서 이 사도행전하고 이걸 쭉 살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대조해서 사건을 순서를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갈라디아서 제가 강설할 때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도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하는 계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간 다음이니까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을 때에 틀림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수리아에서도 전한 것 같고 길리기아에서도 다소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다소로 가서 바울이 적임자다 하고 데려왔을 겁니다. 3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뵙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다메섹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며 바울도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회심한 직후부터 사도는 복음을 전해요.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베드로하고만 15일을 지냈다 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예루살렘 방문하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방문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방문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을 신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신방, 헬라 말로는 히스토레오. 우리 청소년들 어디 들어본 단어 나오지? 히스토리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 뭘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누구 혹은 무엇을 알기 위하여서 찾는다, 방문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 계시를 받았을 때에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라비아를 다녀온 후에는 게바를 특별히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게바 곧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참고할 만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지금 바울을 만날 즈음에는 이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과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봉사하는 사건이 기록된 11장 후반부 사이에 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전도한 것이 10장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니까 그걸 해명하러 올라간 것이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줄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사건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어느 사건이 먼저냐 뒤냐 이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희한하게 바울이 회심한 사건, 고넬료 사건,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된 일,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려 6 증인을 데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도 이 6 증인을 데리고 올라가서 해명을 했던 거 아마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2, 3 증인이면 되지요. 그런데 2배 혹은 3배의 증인을 데리고 고넬료를 찾아갔고, 그만큼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획시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고 증인의 수를 배수로 무려 3배나 데리고 갔고, 그 6 증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해명을 했는데, 이 사건을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듣고는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서 의논하려고 특별히 개발을 신방을 하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계시를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똑같이 성신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도 놀랍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고넬료에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가,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비슷한 시기에 이방인 전도에 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큰 일을 두고 베드로와 의논하려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니까요. 이미 이방인으로서 믿으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이방인 복음 선교를 자기가 받은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신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도 그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죠. 3번이나 이상을 봐야 했죠.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기까지 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신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쓰셔서 친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관하여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의논해야 되겠다. 어떻게 앞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방문을 간단히 전하고 다소 놀라운 표현을 거기 사용합니다. 20절 갈라디아서 1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서 자기가 지금 쓰는 내용이 참말임을 강조합니다. 아마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이번 방문을 들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렸을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만 만났으니까 은밀한 만남에 내막을 운운하면서 이들이 별의별 말을 지어냈을 수 있습니다. 자관 이 방문에 관한 거짓 선생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거짓말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라도 사도가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한 까닭입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어렵죠. 베드로가 살아있으니까 확인해보면 될 일이고, 자기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떳떳하고 뭐 변명하고 자식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고결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 앞에서 그 뭐 변명할 것도 없지만은 사랑하니까 구차하게라도 변명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전합니다. 21절서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 후 사도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습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이 중요해요. 18절에 나오고 또 2장 1절에 나올 겁니다. 이 두 번의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 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찾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흔히는 18절에 언급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붙여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읽지만은 사도는 두 번의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 이 부분을 굳이 넣어서 갈라디아 교회들대로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봉사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팔레스타인 북부 다메섹보다 북쪽에 있고 길리기아는 수리아를 지나서 아나톨리아 반도 동편에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나오지요. 맨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유대지요.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지 않는데 그 위쪽이 수리아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나 수리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길리기아가 나오고 그 길리기아는 지금 터키 동쪽 남동쪽에 동남쪽에 있죠. 그리고 그 길리기아 중간치를 보면은 해변가에 다소라고 타르소스 바울의 고향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에 보면 다소 가는 길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도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하죠.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보름 있다가 다소까지 갔지만 훗날 선교 여행할 때와는 달리 유대 교회들을 들르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문이 되는 거죠. 유대 교회들이 나를 여전히 얼굴로 알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시간과 여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게다가 여행의 위험이 많이 따르는 법인데 바울 선생은 베드로를 신방하고는 유대 교회들을 들르지 않고 곧장 다소로 갔던 것입니다. 이 유대 교회들은 그러나 바울 사도의 활동을 귀로 전해 듣고 사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에 오신다면은 틀림없이 만나려 했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면은 바울이 방문하려고 했으면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죠. 전에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 그 믿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다소에서 지내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를 함께 담당한 걸 보면 사도가 곧장 다소로 간 건 분명 잘한 일 같아요. 그와 아울러서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의 비난을 잠재우는데도 잘 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미래 일인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지만은 그때 깨달음으로는 얼른 베드로만 신망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함께 이방인 선교에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더 훗날 이런 일이 뭐 있을지 몰랐지만은 가나디아 교회 거짓 선생의 비난을 잠재우는데도 잘 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와 달리 바울 선생은 독자적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봉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주제가 실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바울이 유대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기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자랑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방문도 아니한 유대 교회들은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전에 그 복음을 없애려고 유대 교회들을 핍박했는데 핍박받은 그 교회들이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들먹이며 사도를 비난하던 거짓 선생이 거짓임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가 전에 유대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대 교회들이 사도의 복음을 기뻐했는데 사도가 방문하여 친히 복음을 전하여선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교회가 과연 처음에는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본을 따지며 자랑하지만 실은 근본 없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에 속아서 사도를 함께 비난합니다. 그처럼 유대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신자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서고 그 믿음으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신자는 그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유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베드로나 야고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처럼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바울, 물 주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주님이 선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 물론 귀하긴 합니다. 그들은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심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교훈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외에 그들이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모든 영광은 종들을 쓰신 주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아봅니다. 복음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고 전해진 그 복음을 기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깨닫는 일이 사람의 지혜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아는 교회와 신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 복음이 이렇더니 저렇더니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내용하고 내가 배운 내용하고 견주어서 왜 비교를 하는 겁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견줍니까? 같은 점을. 당신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게 아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비교하냐고.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신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봉사해야 오는 것입니다. 복음 듣는 것이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 거짓, 진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 저를 날마다 깨닫는 교회가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복음 듣기를 간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구합니다. 14년 후에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은 지난 방문과 달리 갈라디아 교회와 직접 관련될 겁니다. 5절에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고 사도가 함께 데리고 왔던 디도를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가만히 들어온 형제도 갈라디아 교회를 소란하게 만든 거짓 선생으로 보입니다. 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지만 저는 볼 때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디도의 할례에 관한 내용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고 앞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처럼 유명하다 하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더해준 것이 없고 들으니까 좀 부족합니다. 이거 좀 더해서 전하십시오.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바울 사도들로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긴 것을 확인하고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제의 악수를 바울에게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빼앗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항상 있게 하려고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 까닭입니다. 그처럼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에게 조금도 전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들은 다 좋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는 행하라 그런 말 전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서 이제 본문 첫째 부분만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년 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후 14년입니다. 이번에는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전에는 혼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실라나 디모데 같이 선교여행 할 때 사도를 돕는 사람으로서 디도를 데리고서 함께 올라갑니다. 데리고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조력자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지요. 말하자면 디도가 적어도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를 도운 겁니다. 이 사실이 사실 중요한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할 때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울러 이번이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으로 보는데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면은 이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다투었죠. 크게 다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야 한다. 해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저기 헬라 반도까지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퉜는데 주의 뜻을 살피고 받드는 데 차이가 나서 그 두 분이 다투긴 했지만은 곧 마음을 같이 해서 두 분이 복음 진리를 받들었습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이었던 마가도 바울 사도가 훗날 보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마가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마가하고도 풀어진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함께 갑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갑니다. 가능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같이 못 갑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도 피를 나는 형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어떤 장애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고요. 참된 믿음인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적어도 소망은 해야 돼요. 장차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잃지는 않고 끝끝내 풀고 나가려고 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주님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해답이시거든요. 장차 틀림없이 그렇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해답이 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풀지 못하더라도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장차는 틀림없이 풀어진다. 그런데 그 소망을 지니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본 대로 사건이 맞다면, 순서가 맞다면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했는데 성신님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지시하신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 2번이나 성신이 바울의 계획을 막음으로써 지시를 하셨죠. 원래 그의 계획은 막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로 가게 되는 거죠. 당초에 예배소 아시아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성신이 막으시니까 부득불 올라가서 비시디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제 해석이 맞다면은 갈라디아서를 받는 교회는 그때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마치고 이제 무시하러 갔더니 그 다음에는 저 뒤로 해서 비두니아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나톨리아 반도 북동쪽으로. 근데 또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밤에 헬라 사람 하나가 그 빌립보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표시를 하니까, 손짓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알렉산더 대제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 건너서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아마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따라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방문을 바울에게 친히 계시하신 것 같습니다. 방문하게 하신 목적은 2가지로 짐작됩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는 거고, 둘째는 할례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계시를 따른 것이지 예루살렘 사도들 지시를 받아서 와라 해서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를 쫓아 올라간 바울 사도는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출합니다. 유명한 자들은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교회의 기둥들이다 하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제출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복음과 복음 전판 결과를 전하죠. 이번에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 전하는 복음을 공개적 재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2차 선교 여행 이후라면 더더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주님에게서 과연 받은 것인가, 다른 사도들의 확인과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한 복음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고 셋째 단락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떠벌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선동한 겁니다. 선동에 휘둘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셨고 그 사실은 거짓 선생들이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 사실을 보았고 동의한다 하고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서로이 이 사실을 제시했다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이 사도에게는 부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친히 세우셨고 더욱이 다른 사도들도 다들 알고 승인하는 것이니 누가 뭐라 한들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비난한들 사도가 거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비난에 교회들이 휘둘려서 이같이 속히 주님을 떠나려 한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자녀의 안전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 같은 심정이 사도들어 부차한 일을 감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심정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에 배였습니다. 이 다름질은 당시 육상 경기와 붙어 있는 거, 육상 경기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리킬 겁니다.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이 다름질이고 우리의 다름질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씁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든지 누가 너희를 막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가 힘써 다름질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란 건데 사도의 자랑은 말씀 받는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자기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할 때에 그 사도의 심정은 주님의 심정처럼 오직 갈라디아 교회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기에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늘의 주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더욱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듣더니 서로 물고 먹는 상태, 육체의 욕심을 좇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비참한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도가 다름질한 것이 헛된 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 선생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도에도 전해야 하고 3차 선교 그리고 나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중대한 시기인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태껏 다름질을 잘하다가 주저앉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지지도 전하는 이 일이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심정에 비춰서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을 읽어야 할 겁니다. 사도의 심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의 현실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그 중요한 문제를 안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친히 해답되어 주시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거기는 성신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받게도 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말씀을 전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이 근원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신 주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활약하던 시대 성신님이 사도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선생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일이 일어날 만큼 인생의 죄가 참 심각하고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죄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이 사도를 쓰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도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저희의 이 연약한 현실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성신이 도우시는 사실이 있어 이런 저희가 아버지 이름을 이제도 부릅니다. 심히 부끄러운 우리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